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죽음을 당하시게 되어지는데요. 다시는 이제 예수님을 세상에서 보지 못할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용이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되는 마지막 이 여정에서 제자들과 또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첫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22절에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해 주셨죠. 우리는 거기에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은데 이 번개가 치면 반짝하는데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냥 확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듯이 지구상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소경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눈이 다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날이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그 죽음이 있은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질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예수님은 26절에서 재림의 날에 있어질 일들을 그때의 상황들, 재림의 날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린 것이 노아 시대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거기 살고 있던 롯의 때에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임했죠. 노아의 때는 물로서 전 세계를 다 심판하는 사건이었고요. 또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한 지역에만 임했던 사건이지만 여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다 불로 멸망을 시켰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였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실 것이지만 또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한편으로는 멸망시키는 날이요, 한편으로는 그 날이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에서 또 땅 속에서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물에 담겨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는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걸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그대로 이제 재현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그 계획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님께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고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니까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노아가 만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방주를 만들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예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자, 여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 이걸 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걸 죄라고 말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방주를 준비하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의 삶, 그거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의 끝날,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 다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고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거기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먹고 있고 마시며 살면서도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청지기가 불의하기는 했지만 자기 재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지금 닥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오늘 또 우리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롯세 때에 보면 사고 팔고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살 겁니다. 그거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자기의 마음 전부를 다 쏟아붓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이 현실밖에는 모르는 것이고요. 지금 나의 육체를 위한 것밖에는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이고 또 미래적이고 세상이 끝난다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킨다는 거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롯의 사위 될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뭐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얼마나 생각하고 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또 재미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욕심도 많고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쾌락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지배하다 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이런 거 다 그냥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만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만 항상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요, 도둑 맞은 것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항상 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너무 좋아서, 너무 반가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31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물러가지 말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것은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지붕 위에 있다는 얘기는요,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는 위에, 지붕이 위에가 평평한 구조거든요. 돌 같은 걸로 벽을 쌓고 이 지붕은 나무를 이렇게 걸쳐 놓고 그 위를 흙으로 이렇게 덮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붕 위에 사람이 마당처럼 올라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는 이런 장소가 지붕인데요, 지붕 위에 휴식을 위해서 올라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딱 온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뭔가 마지막 날의 그 상황이 사람을 놀래키는 상황이 되어져요. 너무나 급박하게 그렇게 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재물, 세간살이, 이거를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에 불이 나면 빨리 이제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집안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 그것이 금부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게 우리 다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그걸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걸 챙겨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거는 천국에 가는데 아무 도움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런 걸 챙기려고 한다는 거지요.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임했는데, 그 순간에도 집안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빨리 그거 챙겨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집안에 불이 났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재물을 더 생각하게 되면 그 재물 때문에 결국은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는데, 목숨을 소중하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자칫 잘못해서 이 재물 때문에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그 재물로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 재물로 천국에 가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날의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목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이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누웠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는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 휴거에 관한 책이 있었죠?
그 책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의 상황을 막 실제적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휴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버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운전수가 휴거를 해가지고 버스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스가 그냥 막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다가 결국은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아니면 도로 옆을 들이받거나 해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다가 사고가 나면서 다치고 죽는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기장이 갑자기 휴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비행기는 누가 조종합니까? 이 마지막 날의 상황들이 그렇게 현실이 되어질 거라는 얘기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요, 들림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확실하게 구분되고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 세상에 남겨있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주어진 기회로 끝이 나버려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때는 그냥 심판하고 구원하고 이것만 있어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 기회가 있을 때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왕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37절이 이제 그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주여 어디 오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이렇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이 일이 어느 동네에서 일어나겠느냐고,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겠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마치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이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 봤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죠? 내가 안 보여서 그래서 없다고 한다고 해서 천국이 정말 없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내가 아무리 없다고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해봐야 천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꼭 눈으로 보아야만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나라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날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끝날은 분명히 있고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끝내는 날입니다. 끝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날에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영원히 멸망시킬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면서 유대인들의 속담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독수리들이 주로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독수리들 가운데는 죽은 시체만 찾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그런 독수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독수리는 그래서 높은 곳에서 혹은 하늘을 날면서 어디에 죽은 시체가 있는지 이걸 늘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체가 있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탁 날라와서, 그게 자기 먹이니까요. 그걸 찾아야 먹고 사니까요. 거기 죽은 시체가 있으면 반드시 독수리가 날라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게 되죠. 마치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그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쏜살같이 날라와서 결국은 그 시체를 다 파먹듯이 죄악된 세상에, 이 세상 모든 곳에 어느 한 곳에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죄악된 이 세상 전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재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되어지고, 안타깝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써도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이 그날에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이 재림, 저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